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먼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6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놓았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규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그들의 이름들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제부터 기록이 되고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4장 전반부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그 남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감당을 하게 되는데
저는 24장에 있는 이 성전을 섬기는 또 이 레위인과 또 그 안에 제사장들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어떤 세운 규칙이나 또 그들의 사역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교훈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제사장 직분의 선발 모습이죠. 보니까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외에 그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2 아들이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제 자손들을 가지고 이제 또 계속 제사장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르아살의 자손이 16명, 또 이다말의 자손이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24명. 그래서 곧 우리가 쉽게 말하는 24반차가 이제 생겨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제 24명이 이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엘르아살의 자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이 있죠.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뭐 자손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는 앞에 할 겁니다. 저는 뒤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그렇게 한다면 24명을 어떻게 순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 원칙을 아예 제비를 뽑아서 24명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누가 먼저다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순서를 제비를 뽑아서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름이 쭉 이제 첫 번째부터 24번째까지 이제 이름이 쭉 기록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하신 규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주의 전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이하에서는 이 레위 자손 중에 이제 남은 자손들이 누구냐 하는 이름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들도 다른 일을 해야겠죠.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장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남은 사람들은 그 밖에 또 성전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는가?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31절에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31절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 말고 다른 레위 자손들인데 그들도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했는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31절 끝부분에 가보니까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제비를 뽑은 이유도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의 가문이나 이게 차등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하도록 제비를 뽑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야 누가 할래?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이제 어떤 혼란과 또 갈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일은 좀 쉬워 보이고 저 일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난 저거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대립되면 아마도 이제 어떤 일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겠죠. 그래서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이 일도 뭐 장자나 막내나 그 가문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모습, 또 그 일자리에 이제 배치가 되는 모습들, 또 남은 레위 자손들이 일자리가 배치가 되는 모습을 그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교회의 사역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간단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항상 중심이 된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왜 뽑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종 그들의 사역의 원리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비를 왜 뽑은 것 같습니까?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뽑았으니까 자신들이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그 제비를 뽑는 일에 누가 관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관여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사람이 어떤 제비를 뽑느냐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 일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순서를 정하는 거, 그리고 또 남은 레위 자손들이 각자의 일터를 정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제사장들도 그렇게 순서를 뽑혔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에 따라서 또 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자꾸만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지게 되면 당연히 각자의 생각이 충돌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저희는 좀 평안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 하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엄청난 갈등과 상처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무엇 때문인가 좀 돌아보면 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 그러니 뭐 어디에서 이 만나는 지점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의 의견만 남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그러니 싸움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인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비를 뽑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도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내 주장이냐, 이걸 항상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평등인데요, 이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도 그렇고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조금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좀 인정받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화려해 보이는 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성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일이 좀 화려해 보이고 높아 보이니까 서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저 자리에 가야지, 아니면은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야? 이런 이제 어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 자리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차등 없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각자가 맡겨진 직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다르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이제 평등인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이제 어떤 기관들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교회론이기도 하죠. 우리 몸이 여러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 기관은 좀 많은 일을 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저 기관은 필요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해 보이기도 하고 쓸모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 몸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관들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이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일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여기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차등이 없이, 그리고 오늘 31절에 있는 것처럼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 동생의 가문이나 다름이 없더라,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서지요, 질서. 여러분, 24명을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먹이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질서를 세우는 거죠. 너는 1번, 너는 2번. 그래야 1번은 1번 그 시간에 가가지고 사역하고 2번은 2번 때 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먹인다는 것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자기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감당해야 할 시간,
또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내가 그 일 말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 엉키게 되는 거고, 엉키게 되면 또 거기에 불협화음이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제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 달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역대상의 말씀도 계속해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 드린 이 세 가지 사역의 원리가 어떻게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역, 그리고 서로 누가 높다 누가 낮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평등의 마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곳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그 사역의 원리들을 여러분 이 아침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도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원리들이 좀 잘 적용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불협화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는 더 아름답게 더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더 힘있고 능력있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세워 일을 하는 모습과 또 그 나머지 레위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하게 차등 없이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질서를 유지하며 힘있고 능력있게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잘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멋지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기도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